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벌써 1년이 안 됐는데 훨씬 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추수감사 예물에다가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 또 이것밖에 안 됐구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1개월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면서 그때는 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아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5가지 감사하셨어요? 반밖에 안 하셨나? 5가지 감사를 하면서 자꾸 감사의 연습을 하라고 했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감사가 또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그래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찬양이 아멘입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까지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다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창 가을 단풍철이잖아요. 멀리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이제 가을 단풍들이 많이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거기에 나오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어요. 가을 되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그분에게 가면 갈수록요, 향기가 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 속에서 너무 아름다움이 넘쳐나요. 그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뜨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정들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고쳐주셨고,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그냥 얽혀있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21절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나요?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미련한 마음이 있고 허망한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 것에부터 감사해보세요. 조그만 일부터. 너무 큰 것만을 이야기하지 뭐 크게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일상에서 내가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밥을 먹는 게 감사하고 일어나서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있는 분들이 소원하는 게 뭐예요? 나 밥 잘 먹고 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이 병원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돌아다니면 좋겠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고요. 오늘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밥 잘 드시고 마음껏 걸어 다니시고 또 아직도 내일이라는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감사해요. 아멘. 이런 감사를 여러분들 자꾸 연습하셔야 연습.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려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줘요. 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거, 예수 믿으면 뭘 보내주시나요? 성령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겠다고, 나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린 나이도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 요만한 아이들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물어볼까요? 니네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 여기서 알아요. 그래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근데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면 연세 아무리 듣고 70, 80 살아도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당도 무당하려면 귀신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영의 귀가 열리고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생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늘 감사가 되는 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막 눈에 보이는 게 막 감사 천지에 감사 천지. 온통 감사라, 온통 감사. 근데 내 안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올라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악한 게 여러분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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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이 임하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뭘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 이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뭐부터 감사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성경 66권 한 구절도 몰라도 이 구절은 아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사망과 죄의 그늘이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여기 보니까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사람은요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안 죽어요. 목사님 죽잖아요. 50년 100년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거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랬어요. 자는 거. 근데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 와가지고 제삿밥 먹나요?
말 안 듣는 제사 안 지내면 자기 손자, 손녀들을 막 괴롭히나요? 그래서 제사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제사 지내나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죽고 나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요, 우리가 죽고 난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다른 곳에.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망하기 위하여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옥으로 가버려요. 사람의 영혼은 안 죽고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지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 매여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면 지옥으로 가버려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안 믿기는 게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안 믿어지면요, 내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각해요.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이해가 됩니까? 저 우주가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믿어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제일 중요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하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이야기를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예수님, 그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기회는요, 이 세상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회고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이 동안만 기회지, 내가 딱 죽어버리면 더 이상 선택권이 없다니까.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 그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70, 80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시면 된다, 안 된다? 왜 고집을 부리세요, 지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는, 더 이상 여러분 내가 고집 부릴 걸 부려야죠.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인데, 사느냐 죽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걸려가지고 미국 MD 앤더슨이라고 텍사스주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치료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한 번 수술하는데요, 수천만에서 쑥 들어요. 근데 그 곳에 가서 내 암이 깨끗이 낫는다 하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암이 깨끗이 낫고 난 다음에도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고 한 100살 되면 또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내 수술을 하려고 간다면, 여러분
이 100년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곳에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고집 피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게 생명이라면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날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착한 사람, 혹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냥 뛰어들고 불 가운데 뛰어들고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의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거든요.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내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이게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앞에 감격하고 울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이 사랑에 감격하셨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으셔가지고 찬송할 때 늘 울었어요. 길을 갈 때도 울고 찬양할 때도 울고 그냥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뭔지를 알았어요. 늘 눈물이 그냥 찬송만 해도 그냥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우리 새물교회도 이제 다시 교회에 오신 분,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다시 눈물 회복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세요. 남자가 왜 울어? 그렇게 하는 순 거짓 메시지예요. 남자도 많이 우셔야 돼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우세요.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자꾸 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나면 18절에서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심판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여러분 그 고백이 안 되어지면 천국 못 가요. 자,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그럼 지옥 갈 거라. 지옥 갈 사람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고 성령 받으면 이미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갑자기 왜 예수라는 존재가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믿으라 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으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방해하냐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원래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든 여러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인간 로봇을 만들어 놨더만 인간 로봇가 갑자기 주인을 거역해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대들기 시작하면 그 로봇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만든 사람이 만든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피조물이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제 간섭하지 말라. 이거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부터 간섭하지 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악이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둠은 세상에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저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이거예요. 자기 사랑.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자기를 이렇게 잘 다듬고 또 가꾸고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자기 사랑이라니까. 주인을 바꿔버리는 이게 자기 사랑.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민우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봐요. 벌써 이래 내가 앞으로 목자가 될 거예요, 목자가. 내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안 되면 아직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거든. 이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다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죠. 누구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거룩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무정하고 원통하고 그다음에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고? 돌아서라. 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서 넌 어디로 가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너희네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 행위는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엄밀히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면 너무 부끄러울까봐 혼자서 몰래 감추어서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종로를 하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감출 것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함께 감출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게 없고 드러나도 문제될 게 없는 그것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21절 마지막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뭘 있다고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배우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요 어둠과 캄캄함이 가득할 때에 이 나라를 깨우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기독교인들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한국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초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병원 짓고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그 엄청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1세기 만에 완전 민족 종교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그런 나라로 바뀌어진 것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막 이제 이 나라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창기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여러분 3.1절 대한독립 만세할 때요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랬다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큰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꼭 붙들고 사셔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뭘까요? 죄에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시편 107편 1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나타낸다는 말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부터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계속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캄캄한 밤중에 제 아내랑 같이 7시간 산을 탔어요. 5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7시간. 캄캄한 밤에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고 산속이니까 좀 이제 찬양이 없으면 좀 엄산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그때 내 입에서 뭐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그 찬양이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 찬양할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아이들이 입에서 찬양할 거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에게 능력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 내 삶의 기적을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놓고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삶에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얽혀있는 그 모든 끈들을 다 풀어주시고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가로막힌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 빗장을 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의 이 축제 주일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